먼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한 이 사실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님께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이 마리아의 남편 된 요셉이 성탄을 준비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성탄 준비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 우리가 부르짖는 구호가 있죠. 그것이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하고 그렇게 외치면 혹자는 이런 자들이 또 나와요.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뭐 그렇게로 인정을 하겠는데 땅 위엔 평화라 그러는데 무슨 평화가 있냐? 예수님이 평화로 오셨다고 하는데 전쟁은 뭐 곳곳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싸움은 그치지 않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평화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주님 분명히 자 오늘 그 2장에 가서 봅니다. 2장 추보에 나와 있는데요. 자 추보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엔 영광, 자 땅에는 평화라고 줄여서 하는데 땅이 왜 평화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정확하게 핀셋으로 찍어내서 보여주듯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평화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의지하는 자, 그분을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자에게만 뭐라고요?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문제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성탄 주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리아가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30절에 보겠습니다. 자, 1장 30절.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시는 말입니다.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야기하면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해라. 그리고 또 더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합니다.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34절에 마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거잖아요. 마리아가. 그랬더니 천사가 또 대답을 합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임신한다.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자,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덧붙여서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시작.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느니라. 본래 임시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라 되었으니. 예. 그러면서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죽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과 내가 부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느냐 하면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용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짐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네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 뭐라 해라?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이자가 지극히 높은 이시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유대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천사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가 임신하리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 자,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엘리사벳은 나이가 60, 70이 됐는데도 지금 임신 6개월째가 되었다. 이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뭐한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내가 임신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임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천사와 대화를 나누지만 마리아 입장에 봐서는 지금 처녀가 잉태를 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뭐 별 볼일 없이 그냥 우리가 뭐 소통되는 이런 시대에 살지만 그 옛날엔 불과 한 4, 50년 전만 해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고 100년 전에는 더 심각한 문제였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한다고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임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신되면 이거는 그 인생이 지금 끝장날 판인데,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임신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지금 정혼한 사이니까 남편인 누구?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그러는데 네가 임신을 하는데 그 아이는 만왕의 왕이고 유대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왕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그 이름까지 가르쳐주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말을 이 요셉이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요셉이 처음에는 못 믿어요. 그죠? 어제 요셉이 이야기하듯이 못 믿으니까 요셉이 못 믿는 그 요셉이 그냥 안 믿으니까 그걸 정리하려고 시끄럽게 하지를 않고 조용히 뭐 하자고 끊고자 하니까, 예, 하나님이 여기 이제 일하기 시작해서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임신이 지금 되기를 자기가 원하고 있어요. 임신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뻔한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마리아하고 이 요셉과의 관계만 이게 뒤틀리지고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죠. 두 집 가정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 임신을 하면 자기 집에도 지금 마리아 집 안에서도 문제가 심각할 거고 같은 그 요셉의 집에 부모님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누구를 지금 말씀을 영접하면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이 엄청난 시련이 그 앞에 눈에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주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품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 말씀을 품어요. 사랑 안 하면 그 말씀을 품었다가도 유산시켜버리죠. 그죠? 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뭐 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외치는데 그 사람 말을 전혀 듣지를 않고 순종하지 않고 품지 않고 말하는 것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유산시켜버리면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한 2년 정도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주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넣어주려고 이제 청탐꾼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요? 그 땅은 기름지고 정말 적과 꿀이는 땅은 맞긴 맞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해서 키가 3m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넣어줄 거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인방자 설치에 피바르고 나왔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품어야 되는데 상황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못 품게 됐어요.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적과 꿀이는 땅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기골이 장대한 거야.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그들을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넣어준다는 이 말씀을 지금 뭐 한 거예요? 벌써 환경 보면서 상황 보면서 뭐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유산시킨 거죠. 품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말씀 품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은 끝까지 품어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하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천사의 말과 같이 그 말씀을 품어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을 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 말씀을 했다 합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마. 네가 이렇게 살아라 했으면 우리가 아멘 하고 나가다 보면 이제 뭐가 생겨요? 그 말씀대로 품지 못할 일들이 꼭 생깁니다. 100%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품을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말, 어둠의 말, 이 환경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주님께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끝까지 말씀을 품으면 뭘 경험해요? 위기를 경험합니다. 반드시 위기를 경험해요. 이 위기를 경험하는데 그때부터 누가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품고 내가 이 말씀 품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그냥 품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거 품으면 어떻게 되는데? 자기 신랑 될 요셉에게 버림당할 가능성이 진짜 너무하고 그거 품으면 자기 가족들에게도 완전히 짓밟힐 수밖에 없는 문제고 동네 사람들도 고운 시선으로 마리아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잉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것을 끝까지 품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세요. 39절에 나옵니다. 39절 그래서 자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3절까지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가요? 산골로 가요. 누구 찾으러 가는 겁니까? 엘리사벳 찾으러 가요. 왜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6개월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게 그런가 싶어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니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말에 마리아는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니 저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도 천사의 말이 맞아떨어진 것도 기적 같은 이야기고 또 그 엘리사벳이 자기를 처음 보는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자기가 어떻게 주의 모친인 것을 지금 임신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엘리사벳이. 자, 이건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천사의 소리가 100% 맞는 거구나. 그것을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것을 지금 엘리사벳이 하는 소리, 이 소리를 먼저 듣고 뒤에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한 것이 아니고 천사가 말할 때 먼저 믿고 뒤에 천사가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할 때도 미리 말씀해 주고 할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저 엘리야가 그 사레밧 가보의 집에 가서 얻어먹을 때 그 여자에게 그러죠. 뭐하냐? 예, 나무를 주세요.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나무로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통 기름 조금 이거 버무려서 부어서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물 한 그릇 달라가면서 가는 그 여인에게 꾹거든 그것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요 이야기를 하더니 그 뒤에 덧붙여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미리 말해주면 순종하기 쉽죠? 맞죠? 야,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천사가 쭉 말을 하면서 엘리사벳 이야기를 미리 하기는 하지만 엘리사벳이 먼저 이 마리아에게 이 소리를 들려줬으면 그 소리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 쉬워요. 그런데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하더라? 미리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뒤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믿음 있는 자에게는 꼭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실 때 미리 약속된 말씀 미리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별로 그런 사람에게 미리 말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우리의 의지를 먼저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살아라? 해놓고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 뒤에 이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또 저 뒤에 가면 그 2장에 가서 보면요. 누가 나오느냐 하면 2장에 그 8절부터는 목자들이 나오는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밤중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백성이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하면서 저 구유에 누가 태어난다고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건이 지금 목동들에게 이 사건이 보여질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구에 누우신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려주면 마리아에게 누구에게? 요셉에게 엄청난 영광이 되고 위로가 되겠죠. 네?
목자들에게 왜 하냐고. 이 말구에 예수님이 지금 태어났으니까 여기에 천군천사가 와서 찬양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겠어요? 네. 천사의 이 말을 목자들이 전하는 소리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줘요? 마리아에게 들려주면서 내가 임신해서 난 이 아기가 진짜 메시아에 가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또. 그런데 다이렉트로 천군천사가 나타나 찬양은 안 해요. 왜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 죽어요. 네? 그렇게 하면 누구 때문에 죽겠어요? 헤로드 왕 때문에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안 하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간접적으로 듣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누구를 위로해 주는 겁니까? 마리아를 위로해 주고 요셉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 됨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뭐 했더니 주의 계집종인이 말씀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이렇게 역사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의지를 먼저 물어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봐요. 말씀을 품으려고 하는지 뱉으려고 하는지 일단 믿음으로 품었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끝까지 품고 있는지 중간에 유산시키는지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끝까지 품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 환경이 이렇게 몰아치든 저렇게 몰아치든 세상이 뒤집어져든 어떻게 져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병신 소리 듣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저렇게 예수 믿으니까 저거 광신자는 소리 듣지.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진정의 주의 사람이에요. 마리아를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있었다면 주위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너 그렇게 믿으면 너 망한다 너. 이 소리 안 들었겠어요, 이 마리아가? 너 미쳤다는 소리 듣고 동네 사람들이 너 그리고 니들 집에서부터 너 그냥 두겠냐?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품냐? 품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적당히 해. 마귀는 계속해서 이 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줘요. 이럴 때도 한번 주님의 음성이라 믿고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면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요 2주 전에 들었죠. 어제 말고 그 앞주에 2번이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품었습니까? 안 품었습니까? 처음에는 품었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분명히 품었으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지 입으로 지가 선포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옥에 갇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한 번도 자기를 찾아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습습이가 찾아왔고 그러니까 이거 아닌 모양이네. 저 사람이 메시아 맞은 것 때문에 나를 찾아와서 위로를 좀 해주고 나의 용기를 줄 것 같은데 한 번도 찾아보질 않아요. 우리말로 하면 콧배기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회의가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유산한 겁니다. 누가? 세례 요한. 나는 이게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빠지는 사람, 여자 때문에 성적인 문제에 걸려서 넘어가는 사람, 또 교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뒤틀려져 가지고 믿음 팔아먹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와, 뭘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가 영접했다가 나중에 유산시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유산시키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성탄의 주님께 가장 큰 지금 선물을 드리는 모습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해요. 그뿐 아니죠. 우리가 지금 보는 가운데에 구약의 사람들 중에 저는 이 노아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끝까지 그 말씀을 품었냐. 방주를 지어라. 이 소리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주 지으라니까 예 하고 짓기를 하는데 지어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아름들이 나가는 잣나무를 그 옛날에 전기톱도 없는 그리고 뭐 포크레인이나 이 큰 걸 집어 올리고 막 올리고 하는 것이 크레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없는 가운데 나무 하나 찍어 넘어뜨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옛날에는 돌도끼로 했는 돌도끼. 쇠도끼도 아니고 돌도끼로 그거 찍어가지고 넘어뜨려. 자, 여러분 한 앞에 그거 하나 넘어뜨려 한 달 찍어도 넘어뜨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어야 길이 150m 되는 이 배를 만들겠냐고. 그러면 자기 재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원되어 오는 사람이 돈을 받고 일은 하겠지만 노아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겠어요? 눈 감고 있겠어요? 예? 이 노인네 진짜 미쳐도 보통 안 미쳤네. 무슨 이 큰 배를 만들어? 무슨 세상에 물난리가 온다고? 수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안 했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끝까지 그 말씀 품겠습니까? 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거예요. 끝까지 한 번 하나님 말씀했고 내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 이렇게 살아라. 아멘 했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때로는 위기가 오고 어림이 오고 사람들이 병신이라는 소리 듣고 이런 소리 들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소리 들어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감격이 어려서 찬양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쉽게 너무나도 쉽게 조금만 유혹이 와도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그 말씀을 떠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던져버리려고 하고 유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볼 때마다 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이 말씀 그냥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박광 목사님 이야기했죠. 그분이 13년 동안 교회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한 사람이 오면 또 가고 한 사람이 오고 가고 한 사람 등록했는데 그 등록해서 몇 개월 나오더니 바로 이웃에 또 교회가 개척되고 지하에 개척된 거 거기로 가버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에?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던 거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그 약속을 믿은 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 포기하고 목사 되더니 꼴 좋다. 야 그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당신을 봐 지금 된 것이 뭐가 있어? 이런 소리 얼마나 더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가는 거야. 병신 소리 듣고 바보 소리 듣고 그게 목회냐고 나 같으면 당장 그도 치운다고 그러고 지가 잘나지도 못하는데 왜 주위에 자기 아버지나 가족이 도와주는 걸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제3자들이 도와주는 거는 받았는데 자기 아버지 또 친척들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배를 곪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라면 좀 달라고 부르짖고 쌀 좀 달라고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더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에? 그렇게 쌀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큰 거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겠다고 쌀 좀 달라고 하고 라면 좀 달라고 해도 그 라면을 주지 않고 쌀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 붙들고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길을 걸어가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까지 너를 다 보았느니라. 네가 그 인내를 하고 끝까지 견디는 그 모습 내가 다 보았느니라. 이제 내가 일하기 시작하리라. 하더니요 그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면 그냥 떡 주고 밥 주고 이렇게 하고 내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왜요? 흔들리면 못 놓으니까 주님의 축복을 못 주니까 이 흔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유산시키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이제까지 예수 믿어왔고 지금까지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예. 많이 보여주시고 저거 했는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말씀 그냥 붙들고 죽어도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아버지. 이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할래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나가면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요. 주의 계집종이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났더니 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쭉 사람들을 보이고요. 그 뒤에 가면 또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하면 2장에 가면 2장 후반절에 가서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놓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이 이 마리아가 오는 모습 요셉이 아기를 안고 오는 이 모습을 보더니 그 아기를 안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시몬이 하는 소리가 29절입니다. 자, 28절부터 2장 읽어보겠습니다. 32절까지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자, 여기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이 종은 누구예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듯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못을 보았고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알아본 날인 거예요. 아기 예수의 이망에 아기 예수 이렇게 적힌 것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이 마리아나 요셉이 몰골이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뭘로 제사를 드려요?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그 모습으로 드리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어떻게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자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시몬이. 자, 이 소리를 듣는 마리아 요셉은 용기가 났겠죠. 환경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위기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 유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가 처첩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내가 살다가 죽을래요. 이 말씀 붙들다가 죽을래요 하면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일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내 가정에, 그리고 이 우리 성매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